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뭐 오늘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성경의 아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미스터리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편 같은 경우는 전부 비유로 우리에게 감추인 우리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작정대로 올드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이제 밝혀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안다? 그러면 신학자도요. 신학자들이 많이 알죠. 저는 신학자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나름 신학자들이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연구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되냐면 독일의 그런 종류의 신학자들이 말 맞다나 바퀴벌레 있듯이 버글버글해요. 그 중에 유명한 바퀴벌레도 있고 좀 덜한 바퀴벌레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틸리라는 그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저는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자유주의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했다는 난 그런 의미로 보는데요. 이제 그런 신학들이 독일을 꽉 채웠어요. 옛날에는 독일 신학 나온 거를 굉장히 좋은 신학 전공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각 교파의 신학교에 가 보면 그런 식의 독일에서 나와서 그 신학을 유지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가 이게 바라본 독일에서 나왔던 미국에서 나왔던 이제 바라본 사람들을 보고 느낀 느낌이 뭐냐면 천국 가기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신학을 가리키면 안 되느냐면요. 이제 그런 걸 누룩이라고 하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의 교훈 또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극단적이고도 성경이 쓰여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관점에서 어떠냐면 그걸 들으면요. 맞는 것 같아. 머리로 이렇게 들으니까. 특히 좀 배웠다 그러면 더더욱이 그럴듯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단교회를 이제 2군데나 다녔었잖아요. 근데 그 이단교회 나름대로의 논리가 이제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그 논리를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논리를 만드냐면요. 성경 안에 있는 구절들이나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꿰맨다고 해야 되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연결된 것을 하나의 이 스레드, 실처럼 연결해 갖고 그것을 논리로 이단 사설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말 자체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최소한 주장한 것만큼은 열매를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없어요. 특히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특히 내 내면에 어떤 숨겨진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 그러면 그게 경건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숨겨질 수 있다. 그렇게 죄를 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의 본질, 그것이 경건치 않음이에요. 근데 경건치 않음이 조용류가 좀 작거나 숨길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하죠. 그리고 그 자들 안에 하나님이 택함에 아주 귀한 것이 없으면요, 부르심의 내용이 없으면 그걸로 죽습니다. 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유튜브 내용 중에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귀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사람의 죄를 어떻게 희석시키나, 그러니까 없애나, 뭐 그런 일. 아니에요. 없는 자가, 죄가 없는 자가, 씻긴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땅에서 범한 죄악, 그러니까 도덕적 죄, 자기 생각의 죄,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한 어긋남에 대한 것을 죄라고 치고, 자기가 정의해 놓은 죄예요. 죄라고 치고, 네, 그걸 죄라고 치고요. 자기가 죄 지었다. 그러니까 이 죄들이 어떻게 없어지냐 그건데,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은 이 땅에 육체가 범하는 도덕적 죄가 죄가 아니에요. 아주 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라는 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입니다. 그를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인도함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물론 바울처럼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졌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누스가 한마디만 던지면 끝납니다. 선지자 하나만 보내면 끝납니다. 근데 안 막으시죠. 왜 그러죠? 죄 지으라고?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 죄가 범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의 그릇된 것들,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거나 어떤 뭐 여자에게 죄를 범하거나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들은 이렇게 다스리고 저렇게 다스리고 하라고 그랬는데, 다윗 왕 위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중에 정상적인 아들이라고는 그 죄악에서부터 나온 솔로몬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같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일이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가운데 숨기신 그 비밀을, 그 비밀한 것이 비유로 어찌 풀렸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모르고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귀한 택함에, 아주 하나님의 쓰임에 아주 귀한 일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비밀한 것, 숨겨진 것, 이거를 완전히 인간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단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도 하나 있어. 간단한 거래. 그러니까 이제 노력으로 뭐 열심을 내요. 간단한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오늘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걸 보고 천사들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왜 모르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을 종합 통계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다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은 비유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래서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체의 일들이 전부 이 비밀 가운데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는 이 비밀의 한 부분을 아는 건데, 이것도 내가 다 알았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소위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불경이 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만이 되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숨기신 이 미스터리. 그러니까 미스터리는 비밀이랑은 약간 달라요. 우리는 이걸 비밀한, 비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비밀로 번역해도 돼요. 근데, 비밀이, 우리가 말하는 시크릿이랑은 다릅니다. 시크릿은 목적이 뭐죠? 숨겨서 완전히 못 알게 하는 게 시크릿이죠. 이건 하나님이 다 들춰낸다고 그랬잖아요. 미스터리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제 일어났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파들,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것, 이런 일체 것들을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미스터리는 이게 이런 뜻이고 저게 저런 뜻이고 이것과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저게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핵심적인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성령으로 풀어짐으로써 조금씩 풀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울이 다 알았다. 바울은 많은 걸 알았죠. 그러나 바울이 다 알았다. 아니에요. 바울이 다 알았으면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도 그렇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네,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숨겨진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와 비밀입니다. 비유와 비밀. 자, 봅시다. 내가 입을 열어서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거는 시편의 저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겠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숨겨진 옛 비밀을 보여주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 in a parable, 쉽게 얘기하면 우화라고도 하고 parable, 뭡니까 우화 또는 이야기처럼 그렇지만 author dark saying, 여기 dark saying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요 밑에 요 보세요. 요거 dark saying, 요게 뭐냐면 치후다라는 퍼즐, dark saying 한마디로 말하면 hard question, proverb, 그리고 riddle, 수수께끼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내가 author 말할 거야, 비밀을 말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숨겨진 걸 뭘로? in a parable, 이렇게 비유로 말해줄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비유 parable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parable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는 풀어주잖아요. 그 밭의 비유도 풀어주시잖아요. 제자들 너희에게는 알도록 되어 있어서 풀어주겠지만 실제 그 내용이 외인들에게는 모르게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비유와 비밀의 특징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스테리온을 여기 보면 그노나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해주다, 이런 수동태입니다. 뭐를? 무스테리아, 그 비밀을, 미스테리를 바실레이아스 투라노온, 즉 하늘의 왕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그 3년 반 동안의 공세계 동안에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나아가서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하늘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제게 이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깨달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비밀들이에요. 6일째 만든 인간, 그다음에 에덴 동산의 비밀, 그것도 비밀이죠. 비밀. 에덴 동산에서 만든 짐승들,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도 다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비유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파헤쳐 보면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 다 어디로 수렴이 되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수렴이 돼요. 어떤 인간도 그 얘기 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단 교회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된대. 그거는 말장난뿐이고요. 실제 그 인간은 그걸 모르더라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모르게 돼 있어요. To them.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가? 이 미스테리가. 하늘나라의 그 여러 비밀들을 알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올데인이라고 택함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라는 단어랑 같은 건데, 허락하셨다, 허락해주지 않았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돼 있는 사람은
부르심과 택하심의 인물들이에요. 이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전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양과 왼편의 염소로 비유하시면서 그 염소 중에도 아사셀에게 가는 염소가 아닌 10분의 9가 아닌 10분의 1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직 그 10분의 1 또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비밀이에요. 자,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의 목적, 비유를 드는 이유, 이 패러블, 이 패러블로 그들에게 말하는 speak, 선생님께서는 no, speak, 그들에게 패러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미스테리온, 네, 그것들을 왜 여기 파라볼라이스, 비유로, 이게 비유라는 뜻이에요. 왜 비유인 파라볼라스, and 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Why? 이렇게 묻잖아요. 디아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과 택하신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지만 그 중에 부르심을 입어서 율법에 여전히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남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천국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길로 나가지 않고 자기 걸 추구하거나 세상의 지혜, 즉 누룩을 먹고 맛있다 하거나 오래된 포도주를 먹거나 하면 묵은 곡식을 먹으면 죽어. 그렇지만 그나마도 너희는 들어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나 대다수의 인물들은 보아도 보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They might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게 하도록 들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보았지만 그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제가 밑에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뭐 그냥 이건 뭐 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이것이 비유로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비유를 모른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돼서 지워지는 생명책, 다른 생명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양들의 생명책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또 하나는 다른 생명책, 다른 책. 여기는 바로 염소들에 대한 책인데 여기서는 지웠다 썼다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건 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못 깨닫는데. 자, 이방인의 수의 비밀, 이것도 비밀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고 안 믿고 그러는데 이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올데인이 뭐야?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스스로라는 말이잖아요. 자기 지혜, 사람의 지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잠깐 뭐 이중부장,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틀려요. 수학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풀도록 하고.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게 둘째 아들, 요게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수가 차야 돼. 즉 가지에, 요셉의 가지에 붙는 열매들, 가지에 열리는 열매들, 이 양이 차야 돼.
그러면 이제 거의 양이 찼다는 얘기예요. 끝날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 중에 뭐 어떤 거는 제가 그냥 말 그대로 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푸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를 푸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믹스업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제 영상을 계속 듣겠죠. 왜냐면 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라도 또 제가 나름대로 아버지께 이제 받아서 한 내용이 얼마만큼의 범위가 있고 또 뭐 모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딱 보는, 제 영상을 딱 보는 순간에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 약간 멀리 하는 거예요. 그게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스펙트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져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계속 가는데, 여러분들 저는 뭐 과학자였으니까,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거 아시죠? 이벤트, 어떤 사건, 이벤트라는 건 블랙홀이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 그 이벤트 호라이즌 안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근데 이벤트 호라이즌 바깥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마음대로는 아니죠. 그래서 이 이벤트 호라이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세요. 근데 이벤트 호라이즌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면 글쎄, 이벤트 호라이즌까지 자기가 오면 모르겠는데 못 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모양인 이유에 관한 것도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 에손, 이게 에데라세, 요게 에이델라세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방이네요. 그들에게는 완악하게 만들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이러한 비밀까지도 아크피스,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다. 이건 뭐 넘어갑시다. 먼저 이 비밀은 계시로만 알려준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성경에 보면 계시의 영, 대언의 영,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한국식으로 지멋대로 뭐 대언의 영, 이제 말을 하니까 대언이지. 계시의 영, 속 안에서 revelation, 드러내기 때문에 계시예요. 계시의 영 그러면 뭐 이상한 비밀,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막 예언하듯이 점쟁이 뭐 맞추듯이 하는데 계시예요. 계시의 특징은 말씀을 풀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드러내다. 만약에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에 뭐 저 서울에 요만한데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뻥 터지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알 필요도 의미도 없는 얘기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계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레이션이잖아요. 이게 아포칼립스예요. 아포칼립스라는 게 뭐예요? 묵시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숨겨져 있어서 어두움 중에 있었지만 칼립스, 이게 드러나다는 얘기잖아요. 묵시록.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원래 요한 묵시록이에요. 옛날에 묵시록이라고 많이 썼어. 자, 이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합니다.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자, 로마서 16장 25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지금 전하고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since the world began,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 보면 아이오나이스, 영원 전에, 오랜 세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원 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velation of the mystery, 바로 그 비밀들을 revelation,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이 begun, 시작된 이후에, 시작되기 전에까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는 keep secret, 숨겨져 있어요. 비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와 이 시크릿은 다른 겁니다. 미스터리로 돼 있어요. 감추어 두었던 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가르침, 바울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감추었던 것이
비밀을 계시함으로써 이 비밀이 성령에 의해서 풀어짐으로써 드러내줌으로써 되는데 목적은 뭐냐면 믿음을 굳게 하려는 겁니다. To establish you according to my gospel 말하는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를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단어도 물론 얘기지만 너희를 튼튼하게 하려고 stabilize 하게 하려고 그런 능력으로서의 역할을 너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를 굳건하게 해준다는 말은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전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여기 뭐 은밀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데 히든 위스덤 숨겨진 저것이 미스터리 형태로 비밀의 형태로 인 미스터리 비밀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히든 위스덤이야. 숨겨진 지혜야. 그 지혜는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ordain이라는 건 이미 그의 천국에 있는 기록 속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 속에 ordained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 Before the world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영원 전에 아이오논 아주 영원 때부터 영생 전에 너희에게 넉산 너희의 그 영광스럽게 하려고 숨겨두신 거야. 영세 전에 중요한 겁니다. 영세 전입니다. 아이오논 영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아주 long times ago 전에 감춰진 거야. 이 지혜가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 정하신 지혜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트럼프가 나타나고 뭐 러시아가 저짓하고 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뭐 거길 어떻게 가지고 뭐 미사일이 미사일 없어도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미사일이 생겨나.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즉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일꾼이 된다. 즉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Sir Steward 스튜어드라는 건 집사죠. 하나님의 비밀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을 스튜어드 맡은 자 즉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보면 뮤스테리온 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여기 집사죠. 오이코노모스라는 건 집을 지키는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인이라고 썼는데 그러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어야지. 즉 성령이 함께하는 자여야지. 요 얘기가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이콘이거든요. 우리 속 안에.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타스 일꾼이에요. 오케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시죠? 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결정돼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미스터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사람의 논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능력이 돼요. 능력이 됐다는 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마음 안에 무엇을 강하게 갖고 그것대로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새겨져야 그때부터 그것이 그대로 역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뭐 연쇄 살인범이 나오고 어쩌고 그거는요. 전부 마귀가 껴있는 멸망하기로 예비된 자들인데 그들이 있어야 막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스러운데 거기서 뭐 죽고 거기서 문제가 되고 하는 사람들 소위 재앙이죠. 그것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엇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막 망자를 막 모욕되게 하는 거니까 놔두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살면요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것만 할게요. 첫 귀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네, 이따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